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표시하시면서 행복합니다. 다윗이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지금 거주합니다. 이런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레바논 나라의 특산품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사랑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겼느냐면, 레바논 국기에 보시면 국기에 딱 그려져 있는 식물이 백향목입니다. 보통 이제 해발 한 1500m에서 이 나무가 자라게 되는데, 이 낮하고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 속에서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참 적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쑥쑥쑥 그렇게 자라게 되는데, 이게 또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장수합니다. 보통 2000에서 3000년 삽니다. 놀릴만 하죠. 이게 이제 또 하나 특징이 옹이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소나무는 옹이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뭐 쓰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옹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쭉쭉 뻗어가서 말 그대로 하늘로 쫙 하고 올라가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또 하나 이 백향목은요, 참 특징 중에 하나가 냄새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편백으로 지은 나무, 편백으로 만든 목욕탕이라든지 아니면 갖고 온 그 집에 딱 들어가면 편백 냄새가 나죠. 그런 것처럼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일생 동안 그 향긋한 냄새. 지금 다윗이 어디 살고 있는가? 그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만 열면 백향목 향기가 코를 진동할 정도로, 사람이 그런 환경 속에서 살면 다른 사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자기 삶의 환경, 자기의 주어진 그 여건, 거기에 취해서, 야, 그래도 내가 이 나라 왕인데, 대통령인데. 여러분, 지금의 대통령과요, 고대 사이의 왕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고대 사유에서의 왕은 바로 신입니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력, 절대적인 부, 절대적인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손에 잡고 있는 사람이 왕이었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백향목으로, 그것도 자기가 지은 집이 아닙니다. 두루의 히람 왕이 지어준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딱 앉아 있으면은요, 완전히 거기에 취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 17장 1절을 보시면 자기가 백향목 궁에 살면서 뭐가 눈에 들어왔는가? 휘장이 들어온 겁니다. 이 휘장은요, 바로 모세 시대를 통해서 쭉 이어졌던 그 휘장은 거의 한 400년 동안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역사가 흐른 이 텐트가 여러분 화려할까요? 아니면 볼품이 없을까요? 근데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여기 법궤가 휘장 아래 있잖아요. 그 법궤는 바로 증거궤 또는 언약궤,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바로 그것이 은좌,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때문에 법궤는 곧 하나님과 같은 일치된 그런 물건이 법궤예요. 그러니까 이 텐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 교회 안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 그냥 이 교회를 건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의 의미성이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건물로서의 교회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여기가 아버지의 집이고, 여기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게 건물로서의 교회의 의미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에 들어오는 곳은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오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새벽에 아버지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건물의 의미성 자체를 우리가 뛰어넘어서 교회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다윗도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상자이고 단순한 박스가 아니라, 그 법궤는 곧 하나님이신데,
나는 이 좋은 백향목궁에 그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기 계셔 이럴 수가 있을까? 그게 눈에 띄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딱 와 닿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아무리 높은 자리를 올려주셔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그런 복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좋은 데 취직도 잘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들어 쓰신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휘장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매주마다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고, 그리고 성광교회에 대한 소문이 좋고 성광교회가 부흥이 되고,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취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우리 교회는 이 정도 교회야,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에게 묘한 심리가 있습니다. 큰 교회에 나가면 자기가 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요. 하나님이 크신 거지 우리가 크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그런 잘못된 것에 취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할지라도 어려운 시골 교회가 눈으로 들어오고, 십자가가 필요한 아프리카 어느 한 오지에 그 교회가 눈에 들어오고, 필리핀에 있는 교회가 들어오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회가 들어오고, 여러분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다윗의 그 소원을 보고 하나님이 뭘 받으셨는가, 어제 말씀드렸죠. 뭘 하나님께서 받으셨느냐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 감동을 다윗에게 복으로 축복하니까 이제는 다윗이 감동을 먹어요. 여러분, 이게 감동의 너무 좋은 시너지 효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올리고 하나님 우리를 감동하시고, 내가 또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나님이 또 나를 감동하시고, 여러분 이게 감동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살면서 이게 너무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입니다. 살다가 보니까 이게 감동의 영성과 감동의 그런 그 정서가 말라버렸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다윗이 춤을 추는데 어린아이처럼 옷이 벗겨질 정도로, 왜 그랬을까요? 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속에 어떤 감성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감동의 그런 감성이 그렇게 살아나서 이렇게 작은 풀잎을 보면서도 어머머머머머머머 너 참 귀엽다. 여러분 그게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우리 속에서 살아나야 할 감성입니다.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이걸 봐도 저걸 보아도 아니에요. 우리 감성이 좀 살아나야 돼. 소녀의 감성, 소년의 감성, 아주 어렸을 때의 그 감성, 티네이저 시절에 가졌던 그 감성은 너무 귀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성이 모아져서 나오는 것이 바로 감동이거든요. 지금 한국의 평균 수명이 80이 넘었습니다. 83세입니다. 평균 수명이. 남자가 80.6세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86.3세입니다. 6년 더 살다 오세요. 여성이 86.3세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83세거든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한국의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이 급상승해서 올라갔거든요. 이게 그만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임플란트가 엄청나게 발달이 돼서 잘 잡수셔요. 그래서 이제 기대 수명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 기대 수명이 올라가면서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 들어오냐면 웰빙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그래서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웰빙의 치명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치매입니다. 이게 오래 살긴 오래 사는데 치매에 걸려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병상에 누우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상태로 오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이 치매가 이게 기대 수명치가 올라가는 것과 더불어서 너무 지금 하나의 해결해야 할 큰 문제입니다. 이 치매에 걸리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4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이걸 꼭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치매 예방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책을 읽어라.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읽으세요.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젊었을 때는 눈으로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러니까 치매 예방을 위해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리내서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왼손과 왼발을 의도적으로 많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왼손하고 왼발을 어떻게 해서든지 뭘 해서라도 의도적으로 왼손과 왼발을 움직여라. 세 번째, 많이 웃어라. 그러니까 안 웃는 분들은 치매 걸리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치매 예방의 세 번째로,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권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감동입니다. 감동하라는 거예요. 그게 치매 예방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 그런 것처럼 감동도 똑같습니다. 무슨 감동이 있어서 감동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감동하다 보면 감동할 일이 더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그냥 지내치지 말고, 아휴, 세상에 기가 막히네, 스스로가 감동하고 스스로가 그런 감성을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치매도 다 떠나가고, 그리고 이 감동이 감성으로 잘 이렇게 발달이 돼서 여러분 웰빙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감동을 먹고 막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소원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감동한 거예요. 감동해서 딱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야 나단, 야야야야, 너 조금 전에 했던 말 다윗에게 가서 취소시켜. 나 다윗을 통해서 그 집 짓는 거 나 허락하지 않을 거야. 다윗이 내 집을 지어줘? 내가 지금까지 내 집 지으라고 한 적이 어디가 있어? 나 그거 다윗에게 요구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대신에 내가 다윗의 집을 지어줄게. 여기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왕조입니다. 그 왕조를 내가 세워줄게 해서 17절까지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하십니다. 14절까지.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이 16절부터 이제 쭉 말씀을 읽었는데, 16절부터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오늘 마지막 절까지 다윗의 기도인데, 이 다윗의 기도가 어떤 패턴으로 되어져 있는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내용이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찬양입니다. 찬양이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간구입니다. 23절에서 마지막 몇 절이죠? 27절 맞습니까? 예.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속에 뭐가 생각나느냐면 이것만 생각나요. 기도,
기도하라. 그러면 그렇지,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필요한 거 빨리 이야기하고 어쨌든 정신없이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서 어느 때는 본인이 기도하면서도 내가 뭘 기도했는가 모를 정도로 기도하면 이거밖에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를 보시면은요, 이 기도의 모습이, 자, 감사가 몇 절이냐면 4절입니다. 그렇죠? 16절에서 19절까지니까 4절 아닙니까? 그 다음에 찬양이 몇 절이냐면 20절에서 22절이니까 몇 절이냐면 3절. 3절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간구는 몇 절이냐면 23절에서 27절까지니까 몇 절이에요? 5절입니다. 자, 보실까요? 간구가 많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많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 이번 주 말고요, 이번 주에 설날이니까 설날에 관계된 설교를 하겠고, 이번 주 지나서 2월 첫 주에 이 기도와 찬양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서 있었던 감옥에서의 사건에서 기도와 찬양이 있거든요. 이 기도와 찬양이 어떤 비례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다윗도 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자기의 소원을 아리고 자기의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필요를 아리고 그것을 막 간구하는 것으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기도 속에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막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본인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뭐냐?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세 가지예요. 첫째로,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기도다. 이 기도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이 기도다.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참 신이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자, 보실까요? 어디에서 우리가 그걸 읽을 수 있느냐면요, 자,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자,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이게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기도하고 같으냐면, 우리가 주여 하잖아요. 오늘 다윗의 기도 속에 그게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계속 다윗의 기도를 주목해서 보시면은 여기 17절에 16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여잖아요. 주여. 그 다음에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여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패턴으로 쭉 나오면서 25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로 세우실 것을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뭐가 생겼어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언제 시작이 되는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해 속에 믿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기도가 안 된다. 왜 기도가 안 될까? 말씀을 받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왜요?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내 생각 속에서 머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아니면 설교를 들으시다가 그 말씀이 오늘 내 속에 심겨지는 말씀이 있어요. 단어로 심겨지시든지 문장으로 심겨지시든지 그 말씀이 내 속에 딱 하고 아멘으로 내 속에 딱 오는 그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잡고 그때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 이게 다윗의 기도의 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오셔서 목사님 나 개인 기도 좀 많이 하게 설교 시간 좀 줄여주시고 그 마음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면서 또 하나 여러분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기도만 계속 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느냐면 마치 기도가 주문 외우는 식으로 변질해 버립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딱 받으면서 그때 다윗 속에 그렇지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집을 세우리라. 그게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세워주세요. 우리 손주들 세워주세요. 우리 나라 세워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발전되는 거예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5만 번의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잖아요. 고아원을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도가 응답이 되고 얼마나 많은 기도의 역사를 그분이 체험해서 고아들을 먹이면서 정식 후원자 없이 그런 유명한 분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그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계속 하루에 10시간, 20시간 기도만 했을까? 아닙니다. 그분이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성경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바른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이 기도는 뭐냐? 은혜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느냐면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시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하던 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해주셨구나. 사실 그렇잖아요. 목동 출신이었던 사람이 왕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목동은 죄인의 대표적인 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목동들은 양을 치고 짐승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못 지키는 사람은 무조건 100%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목동은 죄인입니다. 그런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디까지 높여주셨는가? 왕의 자리까지.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존귀하게 높여주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내 필요한 것만 막 달라고 하고 그리고 아멘하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역사해 주셨고 여기도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 그 기도를 많이 드리면 들을수록 우리 영성이 풍성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막 하는 거 소원만 아르면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의 자존감을 얼마나 많이 높여주시는지 몰라요. 자만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자존감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축복이에요. 어디까지 우리를 높여주시는가? 하나님의 자녀까지. 여러분 예수 믿고 자존감은 높아져야 돼요. 예수 믿고 그렇지 나 너무 귀한 존재이지,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지, 이 자존감은 자꾸 높아져야 돼요. 자, 어깨 피세요.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때 목소리 깔아도 괜찮아요.
자존감으로, 자존감. 기도하면서 그게 존귀함이, 그 은혜가 깨달아갈수록.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당당하게 살자고요. 절대로 기죽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기도 속에서 우리 깨닫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이고 참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위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 다음에 26절 말씀, 26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게 신앙의 절정입니다. 하나님만 참신입니다. 그게 믿어지기 전까지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도대체 내가 믿고 의지할 신이 누구인가? 안 되면은 무슨 법사도 찾아가고 귀신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사람이 왜 그래요? 찾는 거예요. 참신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고 의지할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어떤 분 교회 나오시면서도 계속 그것 때문에 옆에서 보기에 참 안타깝죠. 근데 그것이 딱 믿어지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언제 터졌는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그때 터진 고백이에요. 그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도 믿었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여러분, 그 역사 기억하잖아요. 이게 계속 하나님 섬기는 그 옆에다가 또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또 첨가하고 또 첨가하고 또 첨가하고. 여러분, 찌개를 끓이는데 미원도 넣고 소금도 넣고 이것도 넣고 맛이 좀 그럴 것 같아. 아이, 그 고추장 더 넣자. 고추장 더 넣는다. 이게 조금 그런 것 같아. 조금 더 넣자. 그러면 계속 더 넣으면 찌개 맛이 어떻게 될까요? 꽝이 집어.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제사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닙니다. 근데 어느 때 그게 딱 됐는가? 바벨론 70년 고생하고 죽을 고생하고, 그리고 나서 우상한테 대인 거예요. 이 우상 섬겨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완전히 거기서 학을 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우상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 전에 우리 역사 속에서 우상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모릅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와서 이제 겨우 믿음으로 쓰려고 합니다. 다시 이 땅에 우상이 득그르면 안 됩니다. 다시 이 땅에 귀신이 장난질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이상한 것들이 이 땅에 종교처럼 행사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리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우게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도 해야 되지만 그 앞에 감사와 찬양을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소원도 아뢰고 필요한 것도 아뢰고,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구체적으로 기도에 들어가서 기도는 뭔가? 기도는 내가 받은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가 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들에게 복으로 임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 깨달은 은혜가 나의 자존감을 팍 올려주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지.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